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디렉션 교회 온라인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러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주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아멘.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또 하나 여린 풀들과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삶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주님은 거친 바다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나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아멘.
말씀이 살아있는 디렉션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의 방향을 향하여 모두가 함께 걸어갑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뉴노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디렉션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정부의 사적 모임 금지령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방침에 따라 코비드-19의 상황이 호전되기 전까지 주일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진행됩니다. 시간은 주일 오전 11시입니다. 유튜브에서 디렉션 교회를 검색하시고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 에티켓을 지켜주세요. 예배는 10분 전까지 단정한 복장으로 준비해 주세요.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선택하시고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그룹 모임은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말씀과 삶을 함께 나누는 은혜로운 교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란 주제로 수요 성경 공부가 온라인으로 진행 중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상실된 사회 속에서 참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은 이 트랜스퍼를 통해 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주소는 churchdirection@gmail.com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안전수칙을 잘 지켜주시며 계속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보호하심이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두루 다니며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어깨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과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The way to go,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우리 2장에서 살펴보았죠. 두 정탐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제 40년 동안의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에서 너무 중요한, 아주 중요한 시점에 서 있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러니까 이전에 그 캠프를 치고 있던, 진을 치고 있던 시딤이라는 장소를 떠나서 지금 요단강 강가 앞에 도착해요. 그리고 여기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강 건널 준비를 하면서 머무르게 돼요. 이 요단강은요, 이 지금 건너야 될 그 강 길이가 약 30m 정도 돼요. 그리고 길게는, 긴 코스는 한 100m, 이렇게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심이 한 1m에서 3m 정도 되는, 그 정도 되는 강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듯이 우리 15절에 보면은 지금 시기를 곡식 거두는 시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곡식 거두는 시기.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지붕 위에 3대에 숨겨놨다고 그러잖아요. 3대. 그러니까 3대나 보리 추수할 때쯤인 것이에요. 이 시기가. 이 시기는 헤르몬 산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녹은 물이 엄청나게 강을 범람하게 만드는 시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시기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예요. 우기. 건기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강폭이, 건널 수 있는 폭이 적게는 30m밖에 되지 않지만 우기 때만 되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강폭이 좁게는 200m, 많게는 크게는 1000m까지 넓어져요. 당연히 수심도 몇 배로 깊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지금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가의 앞에서 3일이라는 시간 동안 머물면서 강 건널 준비를 해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요단강이 1년 중 홍수로 인해서 가장 범람하고 있을 시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기 최악의 타이밍에 지금 와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건너겠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거기 머무르면서 요단강을 바로 앞에 보고 있잖아요. 얼마나 물이 범람하고 있고 건너기야 그야말로 최악의 타이밍에 서 있는 것이요. 3일 동안 이렇게 홍수로 범람하는 요단 강가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다들 복잡했을 것이에요. 그것을 눈으로 보고 있으면. 타고 건널 수 있는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넘쳐나는 강물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생각은 하나였어요. 우리가 여호수아 1장에서 보았듯이 모세라는 지도자를 잃고 이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해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모든 소망이 끊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를 세우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너희가 다시 담대하고 거기에서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한마디로 범람하는 요단강 눈앞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건널 수 없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의존해야만 이 강을 건널 수 있는 일들이 정말 가능하겠구나를 배우는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에도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건너야 하는 강인데 물이 불어나서 가뜩이나 건너기 힘든데 물이 불어나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상황. 한마디로 마치 더 최악의 상황이 닥칠 때가 있는 것이에요. 일터에서 일도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기라는 참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도 벅찬데 정말 소위 일만 안 나게,
소위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행동할 맛 안 나게 하는 최악의 사람들을 만나거나 최악의 상황들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그 시간이 바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가능하다라는 것을 배우는 시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요. 한마디로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3일이 그런 시간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렇게 범람하는 요단 강가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보낸 후에 관리들이 캠프를 돌아다니면서 진중을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요단을 건널지에 대한 지시가 내려져요. 2절부터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는 거,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알려주는데 독특한 방식을 이야기해요. 그게 뭐죠?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고 건널 것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이 해야 될 건 나머지 백성들은 그 제사장들을 보고 따를 것인데 그 거리를 바짝 쫓지도 말고 2000 규빗, 한 규빗은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 요 거리거든요. 그럼 약 한 1km 정도 돼요. 한 1000m 정도의 거리를 두면서 따라오면서 강을 건너라는 지시를 받게 돼요. 제사장들이 매야 하는 게 뭐라고요? 언약궤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으로 받은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또 하나는 뭐죠? 마지막으로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어요. 이 출애굽 이후에 이 언약궤는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중심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어디죠? 성막이에요. 그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였고 그것 중심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장 먼저 강을 건넌다라는 것, 앞장서서 먼저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의 자체가 이 주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5절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그들이 지금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만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자기 자신을 성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언약궤 메고 건너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뭐 하냐? 성결하라는 거예요. 성결. 지금 요단을 건너기 위해 배를 준비하라. 수영을 준비하라. 건너가자마자 필요한 군사작정을 지시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적진을 향해 용감하게 싸우라는 지시가 아니라 뭐라고요? 몸가짐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요.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라 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성결 의식과 관련된 어떤 행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은 그럴 상황도 아니고 그럴 시간도 없어요. 그러면 지금은 스스로의 마음을 내적으로 성결하라. 내면을 더욱 거룩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무엇이 지금 이 상황에서 내면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일까요? 그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저렇게 불안한 요단을 도대체 어떻게 건너게 하실 수나 있을까? 라는 불결함 말고 아무리 요단강이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다 이루십니다. 라는 그 내적인 성결함이라는 준비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가 아직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 백성들 가운데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지 못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요단강 건너는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세요. 7절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 같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모두가 알게 되리라고 하세요. 중요한 날이 되는 것이에요. 어떤 날이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새로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 자체에 그들은 그렇게 신뢰가 없었을 것이에요. 모세에 비해서. 그런데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요. 이렇게 하나님의 든든한 힘을 얻은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 나아가서 담대하게 선포해요. 1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내치실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과 함께 더 나아가서 가나안 족속을 앞으로 쫓아낼 그 일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도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게 서게 되면 위에서부터 흐르는 요단물이 멈출 것이라고 모든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대단하죠. 이게 군사작전에서는 특수훈련받은 어떤 특전사들이 최전방에 침투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사장들이 아무 무장하지 않은 비무장으로, 그것도 어깨에 뭘 메고요? 언약궤 메고 비무장으로 맨 앞장서서 들어가는 거, 전쟁에서 이것만큼 위험한 게 어디 있어요? 이렇게 전쟁하는 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신뢰가 없으면 넘쳐나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따르고 있는 그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기라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가 너무 확실했던 것이에요. 여호수아도 여호수아지만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강에 들어가는 제사장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불가능한 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드디어 요단강가에 발을 딛고 들어가기 시작해요. 우리 15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강물에 발이 잠기자 흐르던 물이 멈추기 시작해요. 흘러가는 물이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의 흐름을 방향이 바뀐 것이 아니에요. 물길이 한 곳에 멈추어서 더미를 이루어서 쌓였다라는 얘기예요. 기이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사르단 가까운 아담 성읍 변두리에서 물이 멈춰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물이 무슨 탑으로 쌓였는지 벽이 쌓였는지 막 쌓여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 이 지역은요, 요단강의 중류쯤 돼요. 지금 이들이 서 있는 건 하류예요. 지금 여기 서 있는 곳부터 거기까지 거리는요, 20km, 25km 정도의 거리예요. 그러니까 눈앞에서 지금 물이 멈춘 것이 아니라 저 위에서부터 물이 멈춰가지고 쌓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자 하는 강 건너를 바라봤을 때 건널 수 있는 폭은요, 20km, 25km의 폭이 생긴 것이에요. 그 폭의 마른 땅이 열리게 된 것이에요. 성인 남성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60만 명이에요. 가족수 다 합산하면요, 약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기에 충분한 폭이 생긴 것이에요. 수십은 당연히 없어요. 질퍽질퍽한 땅이 아니라 마른 땅이라는 것이에요. 마른 땅을 건넌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였잖아요.
노예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유를 얻게 되었듯이 이제는 그 노예 출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땅을 얻게 되는 출발이 되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까지 와서 3일 동안 머무르는 것을 강 건너편에 가나안에 뭐 군사들이나 사람들이 봤을까 못 봤을까? 봤을 것이에요. 쟤네들이 저기서 뭐 하나? 저 와가지고 대체 그 넘쳐나는 강 앞에서 저 200만 명이나 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대체 어떻게 무엇을 하려고 저기서 저러고 있나라고 봤을 것이에요. 설마 200만 명이나 되는 저 사람들이 그것도 우기에 요단강을 앞두고 건널 것이라고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열어서 그들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이요. 여러분들은 이 요단강을 건넌 이야기가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 가장 먼저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홍해를 건넌 사건만큼이나 스펙타클한 이 하나의 전설 같은 이야기로 들려주십니까? 아마도 요단강 앞에서 3일간 머무르면서 요단강을 바라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선 선명한 하나님의 위대하심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강을 건너게 하실 거라는 그 확신의 메시지보다는 아마 과연 저기를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그들의 손조들은 직접 홍해를 건너라도 봤겠지만 이들은 홍해를 건넌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 세대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세대는 그런 길을 실제로 걸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반신반의하면서 두려워하는 상황이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후반부를 보면 충분히 더 그랬던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3장 4절 후반부 우리 한번 화면에 보시는 대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뭐라고 하죠? 너희가 행할 길을 알려주겠다라는 것이 행할 길. 여기서 행할 길은요, 직역을 하면요, the way to go예요. 그러니까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요. 정확하게는 가야 할 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범람하는 요단강 앞에서 그리고 들어가면은요, 그들보다 훨씬 강력한 무기와 군사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마어마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가나안을 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그 앞에서 이들은 주춤하고 있을 수밖에 없고 과연 이 강을 어떻게 건널지 3일 동안 있으면서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었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할 길이었다라는 것이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을 알려줬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길은 이전에도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길이라는 이야기예요. 요단강 앞에서 주춤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려는 그 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가고 싶은 길도 아니라 우리가 이전에 갔던 익숙한 길도 아니라 한 번도 지나보지 못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 3장 15절 이 서두를 보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이 시기는요. 뭐라고요? 추수하는 시기예요. 근데 그 요단강은 그 시기에 항상 물이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시기에는. 지금 그들이 걸어가야 할 길은요. 그 시기에 항상 강에 물이 넘쳤다라는 것이에요. 그 길은 가본 적도 없는, 갈 수도 없는 항상 막혀 있었던 길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항상.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막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면 반드시 열어주시는 분이시에요. 사람은 태어나면서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우리는 태어나면 죽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이런 일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항상 일어났던 일들을 뛰어넘어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요단강은 항상 흐르던 물이 갑자기 멈춘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이 비무장 상태로 먼저 발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갔더니
그 항상 흐르던 물이 멈추고 길이 열렸던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갈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길, 우리가 익숙한 길,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로 우리를 부른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심지어 그 길이 항상 막혀 있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 발을 한 발짝 내디딜 때 그 항상 막혀 있는 일들이 그 가야 할 길이라면 열린다라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헬라의 거의 모든 도시는요, 그야말로 항상 우상의 소굴이었어요. 대부분의 도시들이요. 그런 도시들에 가면 시장에서 사서 먹는 음식들이요, 다 우상 제물이었어요. 그런 도시들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항상 피해야 되는 도시예요. 항상 멀리 해야만 되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우상의 도시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던 그 길을 간 것이에요. 그것은 상업의 중심지였고 로마 문화의 중심지였고 우상의 소굴인 도시를 향해 들어갔어요. 바울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어요. 그가 가고 싶었던 길은요, 오히려 아시아였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그가 가야 할 길은 헬라의 우상의 소굴이라고 하는 그 도시들이었던 것이에요. 복음을 향한 반대가 항상 있었던 곳이지만 오히려 바울은 그런 도시들을 선교의 거점으로 삼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모두가 그랬어요. 복음이 항상 막혀 있었지만 가야 할 길을 가면서 그런 우상의 소굴이라는 도시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교회를 세우는 놀라운 일을 걸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이 정말 가야 할 길이 도대체 어떤 길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면서 정작 우리가 삶 속에서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여러분들 정말 알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많은 헌금을 더 모아서 어느 정도 몸집을 키우는 그 길이 과연 교회가 가야 할 길입니까? 그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라고 잘 모르는 세상도 손가락질하고 있잖아요. 이웃이 어려움에 고통받고 있더라도 내 만족과 내 소유에만 집착하는 것이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길입니까? 우리는 알면서도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니까. 내게 익숙한 길이기 때문에. 내가 가고 싶은 길과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여호수아 3장 본문은요,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고 있지 않아요. 이 모습은 이 3장 안에서 이 모습은 이 어떤 카메라의 앵글에 충분히 담기고 있지만 더 포커스되어 있는 장면은요, 오직 언약궤만 어깨에 메고 아무것도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선두에 서서 그 넘쳐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는 제사장들, 그리고 나머지 온 백성이 200만 명 백성들이 다 그 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가운데서 기다리시는 장면. 200만 명 지나가려면요, 뭐 학자들은요, 반나절이나 걸린대요. 다 지나갈 때까지 언약궤 메고 거기서 인내하면서 서 있는 것이에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요, 자신들이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가야 하는 길에 발을 내디딘 거고, 멈추고 싶은 자리가 아닌 멈춰야 하는 자리에 다시 서서 기다렸다가 다시 가야 될 길을 다시 걸었던 것이에요. 그들이 가야 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몸으로 습득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고 싶은 길,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하는 그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이 항상 막혀 있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작은 순종의 한 걸음, 그 한 스텝이 항상의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어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자, 우리 다 같이 화면에 보이시는 기도 제목에 따라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그 의로운 길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 그 의로운 길을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 항상 막혀 있었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하는 그 의로운 길을 따라갈 때 주님, 그 길 한가운데 항상 밝은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라 할지라도 교회가 가야 할 길,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을 갈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기를 다짐하는
머리 숙인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